오늘 아주 특별한 우리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9월쯤에 주님께서 2022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기쁨.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아마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신으로 들어서 금년에 우리 이제 교회 표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각자마다 처해 있는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로서는 아마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제가 흘린 눈물은 여태까지 살면서 흘린 눈물보다 더 많았던 것 같고, 제가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런 모든 과정에서 뭐가 힘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일 힘든 것이 무력감일 겁니다. 무력감. 아내는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좀 질병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기도하면 대체로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것들은 기도하면 웬만한 경우는 곧 해결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아마 금년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강하게 들죠. 아마도 욥이 경험한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버림받은 느낌으로 발전하죠. 이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가정의 인생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언젠가는 다 정리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과연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면서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지나간 날들 동안 뭐 제가 특별히 뭔가 큰 일을 성취했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뭐 출세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지나온 인생이 이 정도면 족하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에서 바랄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장래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뭐를 만들려고 하신다는 그것 자체가 좀 회의적인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족한데 지금 뭐 이제 와서 내가 뭐가 되겠다고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지내야 하나? 또 제가 이제 윤권사 곁을 지키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윤권사를 돌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윤권사를 데려가시든 저를 데려가시든 하나님 앞에서 전혀 후회되거나 미련이 남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족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족하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이제 이만큼 됐으면 차라리 데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제 계속되니까 지치죠, 사람이. 지난 4월쯤에는 이 모든 과정이 언제쯤 끝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강릉에 내려간 지 2년까지는 아닐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3월 말이면 이제 2년이 되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아주 암담한 거였어요. 암담한 거. 아니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1년을 더 버티나. 응?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간이 거의 다 차고 있어요. 또 그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칠 때쯤 아주 자잘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잘한 기쁨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돌볼 테니 너는 내게 맡겨라. 윤권사를 내게 맡겨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주 뛸 듯이 기뻐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한 며칠을 윤권사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숨을 좀 돌렸죠. 그래서 이제 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어쨌든 며칠을 제가 쉴 수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때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위로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뜻밖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먹을 것을 보내주고 또 전화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자잘한 위로와 기쁨이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 고통에 대한 생각들,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경험하고 알던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더 깊이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이 없는 인생은 결국 깊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그 수면 위에서 통통통통 튀어다니는 그런 정도의 삶일 뿐 더 깊은 속, 그 바다의 그 깊은 속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거대한 인생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없으면 생명의 소중한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신체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생명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먹고 소화시켜서 배설하는 이 단순한 과정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짐작을 하지 못하죠. 그 경험을 해보고 나면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생명이란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또 고통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보통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과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대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깊은 내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또 고통은 우리의 감정이 가장 깊은 곳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그 깊은 곳에 단단한 밧줄로 연결되는 어떤 통신선 같은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표현할 때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죠. 그 창자라고 표현된 킬리아, 그 콩팥, 히브리어에서 이 콩팥이 감정의 가장 깊은 자리예요. 그 가장 깊은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도다. 가장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 주님이 겪으시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통을 통해서 그 연결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5월 26일이었습니다. 윤권사가 계속 토하고 있을 때 주님이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래서 섭섭해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구원이 그리 쉬운 것인 줄 알았더냐. 구원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 모르느냐. 내가 마음 아픈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혼자서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평안하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에 함께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 너희는 그 희생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딸을 치유하고 있고 나의 치유는 완전하다. 내가 너를 친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이 변했겠느냐? 내가 나의 친구로 있겠느냐? 친구의 아내를 버려두겠느냐? 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견고하게 서라. 그들이 너를 보고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고통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거나 이웃에 동정하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또 7월 17일이었는데 제가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저는 인생에서 아마도 이때가 가장 큰 진리를 깨달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의 상처를 통해 스며 나오는 사랑, 그 상처가 아니라면 사랑은 어디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깊고 넓은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상처가 없다면 너희는 내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나무의 상처에서 진액이 나와서 그 나무를 보호하고 덮는 것 같이 내게 있는 상처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랑이 너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이니 상처가 없이는 견고하게 서지 못하느니라. 너는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어느 때에 지금과 같은 깊은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많은 기도가 그 힘을 얻지 못하고 헛되이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냐. 무엇이 너를 사람답게 만들겠느냐. 무엇이 너를 나의 사역자로 만들겠느냐. 이래도 너는 내가 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통곡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통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윤권사가 4월 15일에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을 거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왔죠. 제가 일주일은 그 간병인 24시간 간병인을 써서 일주일 후에 갔더니 윤권사가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간병인을 한번 지정을 하면 2주인가 3주를 이렇게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밤에 같이 있도록 윤권사를 내버려 두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을 이제 밤에 야간에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3인실이었는데요. 그 밤에 윤권사가 이제 그 통증을 호소하는데 계속 엄마 소리 지르면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환자들은 자고 있는데 거기 보호자들도 있고 자고 있는데 윤권사가 자꾸 소리 지르니까 제가 이제 있기 전에는 간호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컴플레인을 듣고서는 처치실로 혼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치실에 가서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간병인도 못 있고.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그 놀랬겠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내버려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간병을 하면서 거의 밤을 못 잡니다. 거의 밤을 새면서 계속 그 아프다고 호소하는데 나중에는 막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막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정신도 막 혼미해지고 막 윤권사를 막 때려주고 싶고 막 그래요. 제발 좀 소리 좀 지르지 마라. 근데 아픈데 어떻게 소리 안 지르겠습니까? 본인은 지르겠죠. 제가 그래서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이다.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윤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윤권사와 저를 아파하시면서 통곡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병원을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옥에서라도 내 순전한 딸을 반드시 건지리라. 반드시 건지리라. 우리는 우리가 아파할 때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큰 병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것은 고통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자기의 고통, 자기가 겪는 고통은 자기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통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그것을 원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고통을 깊게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9월 12일에는 이제 저녁 때 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바뀌어.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 새로운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더니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통곡을 하시면서 내가 윤권사를 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통곡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이 말씀을 윤권사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윤권사도 통곡하면서 울더라고. 자기도 안 믿었다. 자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때 아주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들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때 참 마음에 좌절이 되고 상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경험하시는 그 좌절과 상처는 얼마나 더 클까요?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통곡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 신실함이 그냥 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성경에 있는 많은 스토리에서 나타난 그 신실함 그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제가 지난 8월 27일인데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저를 일찍 데려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뜻밖의 생각도 못한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한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냐. 주님이 제게 여태까지 이런저런 많은 약속들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약속들을 기억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족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저더러 시간을 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한테 시간을 줘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셔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11월 초에 7일부터 9일까지 제가 이제 금식을 했죠.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말씀 그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거가 이제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어머니 이래로 받은 모든 고통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 고통을 내게 다 갚아주겠다. 모든 문을 열어주겠다. 내게 아낄 것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이 말씀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제 어머니가 살아온 날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고통 속에서 지냈던 그 날들을 아주 명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 어머니가 사셨던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들, 고통에 대한 대가도 너한테 다 주시겠다. 저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사셨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셨던 그 인생이 그냥 그걸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부모님이 겪으셨던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주님이 그걸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2년여 전에 침묵기도에 갔을 때도 저는 이제 그 주님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잘 나가실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다니셨어요. 아버님은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다니시고 이러신 분인데 교회를 잘 못 다니셔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을까?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늘 그 마음에 궁금했었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침묵기도 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불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신실하시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머리에서는 다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 내면화되는 그 과정에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겪은 많은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없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닌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금년에 남은 한 달 동안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금년 한 해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오게 하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적절한 말씀과 적절한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때때로 우리를 경책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 저희들을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